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마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1월 첫 새해 때 가졌던 그 각오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며 새롭게 그렇게 출발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금년에는 수요 성경대학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성경 배경을 해왔는데 올해는 많이 진행을 못했어요. 오늘은 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오후에 이렇게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오순절을 배경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방학으로 들어갔다가 9월에 다시금 개강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순절을 꼭 오십시오. 너무너무 복될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성경이 많이 다시금 이해가 되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언제 존재감을 느낄까요? 남성은 언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존재감을 인식하고 느끼게 될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을 잘 아십니다. 여성은 언제 내가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를 언제 알게 되고 남자는 언제 내가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까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사랑받을 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남자는 존경을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는구나. 같은 사랑의 모습이라도 남자는 아무리 아내가 입으로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이 여자가 느끼는 것처럼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을 할 때, 인정받을 때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를 접하고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가 부재의 시대입니다. 나는 있는데 타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교육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말을 들어보고 태도를 보면 자신은 있는데 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만 있고 남을 부정합니다. 아버지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학생인데 교사를 부정합니다. 근데 나는 있는 겁니다. 자신만 있고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부재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문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심지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 수 있으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할 수 있으면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의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해볼까요? 나의 자유, 나라는 한 개인의, 그게 학생의 신분이든 어떤 신분이든 목사의 신분이든 나의 자유와 해방, 나의 자유로움, 나의 자유로운 선택, 나의 자유가 만약에 나는 자유롭고 나는 해방이 되는데 그것이 너에 대한 존재 소멸이라면 이것은 나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폭력이라 부릅니다. 나는 더욱더 자유로운데 내가 자유로울수록 만약에 너의 존재가 무시되어지고 만약에 너의 존재가 부정되어진다면 그것이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은 지금 이 세대에게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은 살아가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 문제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위는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권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권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무리로부터 세 가지 거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을 흔히 성전 논쟁, 마지막 논쟁이라 부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 대제사장과 장로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부재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권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기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생각의 시옷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이지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불거집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먼저 이런 일이 무엇인가를 풀어볼까요? 이런 일이란 세 가지입니다.
아주 크게는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 모든 것이 포함되겠지만 예루살렘 입성을 기준으로 딱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입성을 맞이했던 이 사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이 일.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 세 번째, 바로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 이런 일들, 이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그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이니? 이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일까라고 묻는 질문을 정체성이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정체성. 이제 너가 나를 인식하는 것,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너는 누구인이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을 권위라 부르는 겁니다. 정체성과 권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인식을 갖는 이 문제를 정체성, 너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고 존재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니? 이게 부정되면 단순히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 없어도 되는, 지우개로 지워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의 문제, 두 번째가 두 아들 이야기, 세 번째가 창기와 누구였죠?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였으며 지지했는가를 잘 압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거기서 딱 끊어 놓으십시오. 이들이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를 따르고 순종하면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잖아요. 두 번째, 또 선지자로 여긴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죽도록 내어버려 두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니 세례 요한의 권위를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딱 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끝까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다 들춰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과 세례 요한의 모든 구원의 예비하심, 그리스도 예비하심, 그 모든 사역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민낯을 낱낱이 다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냐 하면 내가 믿지 않았는데,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 사람들이 두렵고, 이것이 기회주의자적 태도입니다. 기회주의자적인 태도. 이것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판을 튕겨보고, 오늘은 이것이 좀 이길까, 내일은 저것이 이길까, 그때 주판을 튕겨보며 수를 계산하며 그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내가 환난에서 좀 더 모면되는 그런 대로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태도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 둘 사이에서 기회를 봐가면서는 처신할 수 절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눈치 봐가며, 사람 눈치 봐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 딱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땅의 어떤 것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기회를 봐가면서 하나님도 안 버리고 땅의 것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며, 사람 눈치 보며, 하늘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땅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 다 왔다 갔다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창세일에 그 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이룬 기회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을 가시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사역을 한 점령하고 분배한 사역자였는데, 그 모든 사명을 끝나고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그 사사시대로 들어갈 이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한 것, 14절 보십시오. 24장 14절.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딱 이런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늘 밤에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제발 잘 살아달라고 모든 마음과 모든 열정과 모든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경외하며, 경외를 위해서 따라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온전함, 진실함. 온전함이라는 것도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전체가 하나라는 뜻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그 하나가 진짜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다 함께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진실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서는 누구나가 다 진실해집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면을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곧 사사시대로 들어갈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제발 그만 섬기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왜 사사시대가 되었냐고요? 사사라는 그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둘 사이에서 기회를 봐가며, 하나님 백성들이 기회를 봐가며 처신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사사시대가 혼란과 방황의 시대가 된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두 번째 보시길 바랍니다.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28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 두 아들에다가 네모를 쳐보십시오. 두 아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유인데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맏아들이 무엇이라 그랬죠?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갔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다음 예수님 질문이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 질문을 경청하십시오. 그 둘 중에 누가 두 아들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두 아들 중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요? 예, 둘째 아들이죠. 여기서 질문을 또 한번 바꿔볼까요? 왜 첫째는 맏아들은 따르겠다 했다가 결국 안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왜 둘째는 자기가 바빠서 자기 일이 바빠서 실소이다 했다가 왜 그는 다시금 돌아와서 뉘우치고 왜 따랐을까요? 핵심이 이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어요. 내가 취소했다가도, 나 거절했다가도 아버지기 때문에 돌아와서 뉘우치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권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겐 아버지인 겁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거절했다가도 내가 다시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내게 만족스럽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우리가 임의로 약속을 변경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위를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권위를 두면 남과의 대화, 남과의 약속, 이것은 하등에 중요치 않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왜 회개가 가능할까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가능하고 왜 누구는 회개가 안 될까요? 왜 누구는 주님께 순종이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왜 누구는 순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하나님이 되실 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되실 때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이 되실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내게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능한 것이 회개요. 그때 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권위를 자기에게 둡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예배 받으셔야 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유일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주,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다른 주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주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세리와 창녀들 이야기입니다. 31절 하반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다 함께 볼까요? 세리와 창녀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 죄인의 대명사란 뜻은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리와 창녀란 단순한 직업을 뜻할 수도 있지만 직업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구원의 가망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 로마의 앞잡이들, 그리고 창녀들, 이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 다음을 보세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이런 말씀하시죠. 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주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권위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권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인정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권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 권위가 부재하면,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부재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이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왜 이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을까요? 성경을 덜 알아서일까요? 교회 생활을 덜 해서일까요? 왜 믿지 않았죠? 하나를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못 듣고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했나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조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못 믿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권위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왜 이들은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기준, 두 번째 자기가 오름, 세 번째 자기가 높음. 대제사장이잖아요. 장로잖아요. 차라리 이 길 갈 바에는 대제사장 안 됐어야 돼요.
장로가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높아질 것 같으면 장로 안 됐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만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제사장은 저주인 겁니다. 저주.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권위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 결과가 구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권위가 부정되고 권위가 무시되고 권위는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없어도 되고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신앙,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라는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는 부정되어도 되고 무시되어도 되고 소홀히 취급되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병든 생각과 병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함부로 취급하는 겁니다. 권위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버지를 더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또 저는 아버지와 만나면 두 남자가 대화할 주제를 찾지를 못해서 아버지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 왔나? 예, 아버지 건강하셨어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두 남자가 앉아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어. 두 남자가, 더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가면 제가 말을 못해요. 그래, 왔나? 이 한마디에 아버지 모든 게 담겨 있겠어요. 어렸을 땐 엄하셨던 아버지, 어렸을 땐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 세월이 흐르고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어떤 고독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걸어온 아버지만의 눈물의 길을 또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곁에서 아무 말 못하지만 퉁퉁 부어있는 그 발 그냥 만져주면서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잘하셔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이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권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인정되어져야 아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인정되어져야 아내입니다. 교인은 목사가 인정되어져야 교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져야 성도인 겁니다. 믿습니까? 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믿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 안에 신앙,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 만남, 나의 존재, 너의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무시합니다. 돈이 있냐 없냐로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로 부정해버립니다. 믿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를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그를 인정합니다. 인정. 그리고 마음으로 그를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이것이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 이익으로만 만납니다. 수익으로만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저분이 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으로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소명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명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 권위가 서로 인정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또 교회 안에 이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권위가 살아나는, 그냥 아버지시기에 그저 좋은 이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서로 인정하는, 부정이 아니라 인정하는, 회복되어야 될 가치, 그 권위를 두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권위를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교회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무시되고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이때 다시금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고, 부정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이 권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며, 손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내셨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주님 주신 그 믿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걸어가며 만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수요일마다 자원하여 식사와 음식으로 준비하는 섬기는 귀한 여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